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주일 아침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 것은 오늘 주제 말씀, 성경 말씀 중에 제가 권유해드린 어, 예레미야 37장, 38장, 39장 거기서 나오는 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운 세상, 그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을 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친족이 돼서 왕이 된 건데 아무튼 복잡한 사정 끝에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뭐냐면 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그때 당시 국제 정세도 지금처럼 막 복잡했어요. 그 요시아 왕의 북쪽에는 어, 바벨론, 뭐 아시리아, 신흥 그 제국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었고 그 밑에는 옛날부터 강성했던 어,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가운데 껴갖고 어, 누구에게 먹히든 이집트에게 속하든 바벨론에게 속하든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금 이런 뭐 한반도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이제 소련과 그 유럽의 그 중간에 끼어갖고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나라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강대국 세력의 쪽에서는 좀 유리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참 축복된 왕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정이든지 요시아 왕이 그 이집트가 신흥 세력인 그 바벨론을 이게 이제 두 큰 힘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아시에라가 있었고 얘가 이제 신흥 세력 바벨론이 이제 바빌로니아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커지니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이제 손 앞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 요시아 왕이 이제 그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집트 왕을 막으려고 나갔어요. 이걸 무기도 전투라고 그러죠. 여기서 요시아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낳은 아들이 그 이은 아들이 아하수에로였나요? 뭐였죠?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되는데 이집트 왕이 이제 결국은 전쟁 후에 자기 집을 돌아가다가 여호아하스를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어게스트하러 갔으니까 여호아스를 갈아치웁니다. 3개월 만에 갈아치워요. 여기를 점령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된 왕이 여호야킨입니다. 이제 그 형이죠. 여호아스의 형이죠. 여호야킴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어,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 사람이 바벨론을 섬기게 돼요. 처음에는 바벨론 편이었어. 바벨론을 섬기다가 하여간 그러다 또 바벨론이 이집트에서 한테 한번 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시 이집트로 전향을 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쓰기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바빌론이 또 쳐들어와 갖고 여호와김과 전쟁을 벌여갖고 이제 2년 동안 2년 몇 개월 동안에 전쟁을 하고 거기서 여호와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이 아들이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전투를 버티다가 항복을 해요. 바벨론에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이제 항복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적어도 그 성은 불태우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살리고 뭐 이런 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킨을 갈아치우고 바벨론에서 또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이 삼촌, 여호와킨의 삼촌이었어요. 삼촌.
아니, 복잡해요. 그래서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전향하다가 바벨론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한 번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옳았구나 하고 다시 이집트 갖다 붙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다시 내려와서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그 다음에 그 유다를 점령해버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시드기야가.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시아는 올바른 왕이었지만 요시아 왕 전부터 해갖고 백성들이 그 지은 죄들이 있었어요. 그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요시아 왕은 선했지만 하나님께 쌓인 그 분노의 씨앗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1세, 2세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강성하고 다른 나라를 차지하고 그것을 전리품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러한 어떤 힘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강성해지면 질수록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침공하리니 너희들은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고 너희가 받을 벌을 받아라. 인정을 안 하죠,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물에 이제 가두고 때리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서 우리의 그 손과 발을 군사들의 손과 발을 약하게 만드냐. 너 저기 가서 성문 앞에서 창 잡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 죄 져갖고 이제 반드시 망할 테니까 항복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고 이제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주 더 하나님의 그 입술이 돼서 강력하게 바벨론의 항복을 요청했기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갖고 그 예레미야를 많이 구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뜰에 가두죠. 가두고 또 심할 때는 구덩이, 그 더러운 구덩이, 진창밖에 없는 구덩이에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안 주고 가뒀어요.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민족의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완용 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나온 사람이 구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때쯤 돼갖고 아무도 예레미야에 대한 입김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말을 하면 반역자가 되는 상황에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스인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그 궁중에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외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내셨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이었고 민족 중에서 그렇게 힘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담대하게 가서 왕한테 가서 왕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게 놔두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구덩이에 그 진창 갖고 더럽고 그 가만 놔둬도 그냥 죽을 상황 가운데 먹을 것도 안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무서운 왕 앞에서 무서운 그 군부의 세력들 앞에서 무서운 정치의 세력들 앞에서 나가서 담대하게 예레미야가 저렇게 되면 죽습니다. 제가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결국은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3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꺼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보살펴 주죠. 그 와중 가운데 다 멸망하고 결국 함락당하고 이 에베멜렉 이 사람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로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두운 세력 가운데 정말로 절대절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침략해오는 적은 강하고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었고 올바른 믿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고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이방인으로 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입 바른 말을 하고 자기의 믿은 신조대로 살아가는 결과 결국에는 뭐냐면 두 사람이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끌려갔어요. 성중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노아와 노인들 빈민한 사람들만 성중에 남겨놓고 정말 다 끌어갔어요. 성은 아주 바벨론 왕에게 반항하면 이런 꼴이 된다라는 그 케이스가 돼갖고 다 그냥 진멸당했어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융숭하게 대접을 받아요. 또 그 바벨론의 왕도 그 말을 들었죠.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그 예언을 한다는 말도. 하여간 아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보호하신 이유겠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스스로에서 풀리고 자연이 되고 자기가 어떤 곳을 가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선물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또 보호해 주셔서 그 사람은 아주 말끔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에너지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축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뭐 보험도 들고 어떤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그 두려움이 거기에 절절매서 자신의 정말로 귀중한 가치를 모르고 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예는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예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은 것들을 두려움에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군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군부 세력이 예레미야를 극심하게 여겨서 이 사람을 죽입시다 했을 때 그 군부를 두려워해서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너희를 조금도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것도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와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도 또 자기 동족인 또 백성인 유다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이미 바벨론에게 행복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또 내가 또 항복하면 또 나를 또 조롱하고 나를 또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또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패망이죠. 자신의 이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20몇 살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둘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몇 살이었겠어요? 아마 유아였을지도 몰라요. 그 어린 자식들이 처형을 당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그 모든 귀족들이 노예로 이끌려가거나 눈에 보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눈알이 뽑혔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멸망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힘으로 자신의 삶을 챙기고자 노력한 삶의 결과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두움에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옮겨서 용기를 낸 에벤멜렉 같은 사람은 결국에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자기의 준비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멸망했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홀로 살아남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한 민족이 다 몰살을 당해서도 그 중에 나 하나 살아남고 한두 명 살아남는 그 희박한 확률 가운데 산 증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비록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아침부터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받는 복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장 든든한 나의 삶의 보장으로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고백은 내가 반드시 너를 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